깨달음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일어난다. 그대가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할 일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막지 않는 것이 전부이다. 그대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막고 있다. 그대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대는 놀란다. 그것이 그대를 온통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대는 뒤로 움츠러들고 달아나고 숨는다. 그대는 에고라는 작은 세포 안에 숨는다. 거기서 그대는 안전을 느끼고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깨달음은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다. 깨달음은 무한히 넓다. 경계선이 없는 바다다. 그 여행은 하나의 미지에서 또 다른 미지로의 여행이다. 거기에 이미 알려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다는 생각은 인간이 우둔하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다. 삶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알 길이 없다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가르칠 수 없다면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경전으로 들어가자. 스승이 말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만이 갖고 있는 남다른 진리라는 것이 없다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남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보라. 그러나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매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이다.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는 진리란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진리는 무엇인가? 붓다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성은 그가 아무런 특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평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에서 그를 만난다 해도 그대는 결코 그가 붓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배우가 아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다. 그는 연기자가 아니다. 그에게는 스스로 드러내 연기해야 할 애고가 없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확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거기에 없다. 그것이 바로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은 그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다. 즉, 그는 걸어가지만 그의 속 안에는 걸어가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지만 그의 속 안에는 말하는 자가 없다. 거기 속 안엔 완전한 침묵, 결코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침묵만이 있다. 붓다의 말은 뜻을 넘어서 있다. 그대는 그대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대의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아야 한다. 그대의 손을 저 너머의 곳으로 뻗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통해 단 한 조각의 진리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대들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다. 그리고 붓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다. 지금 땅에 뿌리 박힌 나무들이 날아다니는 새가 전하는 말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땅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 자가 전하는 말들을 말이다. 어찌 그대가 하늘의 무한함과 드넓은 공간을 알고 있는 자가 전하는 말들을 이해하겠는가? 그는 그대들과는 전혀 다른 이해의 차원,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오직 불과 몇몇 사람만이 지금 붓다가 말하려 하는 것 중에서 작은 불빛만이라도 흘낏 볼 수 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가 지금 그대들에게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만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만일 그대가 붓다의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대는 이해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대는 시도를 해보게 되고 그때 그대는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붓다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때 그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손에 넣을 것이다. 다만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보라. 한마디 많더라도 그대를 방해하지 않게 하고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어떤 특별한 요가 자세를 취하지도 말고 깊은 생각에 잠기지도 말고 명상도 하지 말라. 단지 방이나 한 그루 나무 옆에 아니면 강가에 조용히 앉아서 혹은 풀밭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은 채로 다만 그곳에 있어 보라. 한 군데로 모여진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흩트리지 말고 앉아 있어 보라. 그러면 그대는 알 것이다. 잠시 동안 그대는 거기에 그대가 있으면서 또한 없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대는 있다. 그대는 거기 틀림없이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대는 없다. 그대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그대는 처음으로 진짜로 존재하게 된다. 그때 그대는 붓다가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거기 그대가 사라지고 없을 때에만 그대는 진짜로 있게 된다.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 위대한 현존이 찾아온다. 에고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대는 전체이며 그때 그대는 존재와 하나다. 그대라는 하나의 물방울은 사라지고 바다가 된다. 한편으로 그대는 사라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그대가 나타난다. 그때 최초로 본래의 그대가 나타나는 것이다. 깨달음은 죽음이며 동시에 부활이다. 그리고 그 둘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난다. 여기 이 자리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즉시로 부활이 뒤따른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가 직접 그것을 맛보고 음미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거나 철학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대 존재가 체험할 수 있는 일이다.